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아히도벨 군사가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죠. 또 특별히 이 군사들 그리 전쟁의 참모로서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지금 어떠하겠다 하는 걸 잘 압니다. 그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12,000명 뽑은 용장 한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을 급습하면 야밤에 뒤따라가 급습을 하면 얘들은 피곤해 있고 마음이 그냥 낙담해 있는 그런 상황에 밤에는 도망가기 쉽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낙심해 있는 이들한테 야밤에 급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헤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낮에는 얼굴이 받쳐서 도망을 못 가더라도 밤이면은 그냥 쓱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미 전세를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은 다 도망할 거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공격을 하면 다 도망할 거고 다윗만 남는데 그럼 다윗만 죽이고 오면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또 잔당히 또 역적이 되어서 압살롬을 모반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자기가 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제 안을 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그리 지도자들이 다 듣고 대신들이 다 듣고 그 정말 지당한 이야기다. 정말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다들 억셉트합니다. 억셉트하는데 압살롬이 있다가 그리고 또 후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 전략가가 한 사람이 이런 전략을 하는데 또 한 사람 전략은 어떤지 한번 후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후스를 불렀는데 후스는 전혀 다른 안을 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그냥 백전용장이라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걸 모르겠냐. 자기 혼자 따로 어디 숨어 있을 거다. 공개봐야 헛일이다. 다윗 못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000명이 공격할 게라 100만 대군이 온 이스라엘 다 모으면 100만 대군이 넘죠. 그 당시. 그 100만 대군이 그걸로 진격을 하잖아요. 다 하면 한 160만, 170만 이래 되죠. 근데 그 대군이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 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용장이고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 봤을 때 맞는 말이거든요. 후스의 말이. 그래서 그 아히도벨 안보다 후스의 안이 더 좋다 하면서 그게 안전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니까 그 후스의 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후스의 안이 채택이 되도록 되어진 이 모든 것이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의 예론 한번 보시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은 아무리 모든 상황이 어떤 길을 가도록 이래 돼 있고 그렇게 세력이 모였다 할지라도 순간에 그 길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버릴 수 있다. 하나님 명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천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각 사람 마음에 아히도벨 안이 아니고 아히도벨 안이 처음에 들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후스의 안을 들으니까 더 좋더라.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여기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의 선지자와 또 다른 일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꾀는 거,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 천사들이 있다. 우리가 가서 아합 왕을 미혹시켜서 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가서 일반 선지자들 입에 다른 말을 넣어줘 가지고 이 미가 선지자가 다른 말을 너가 아합 왕이 혹하도록 그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누가 역사했냐면 역시 천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순간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사람 속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귀신도 우리 속에 생각으로 들어오죠.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하니까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 그 생각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즉 그 생각이 누구냐면은 그때 들어간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계획을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잘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 부분에 잘 분별해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그냥 순식간에 역전시켜 버리는 거. 이거는 어떤 누가 뭐 후세가 그 잘해서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걸 보면 후세는 또 다윗을 위해서 안을 내긴 냈지만은 이 안이 채택되도록 사람 마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 것이죠. 자, 그럼 가만히 있는데 이랬었을까? 지금까지 안 하시다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겠냐? 처음부터 아예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막 다윗한테 거꾸로 그냥 흘러가듯이 끝난 인생처럼 그렇게 모든 걸 지켜보시다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확 바꾸셨냐? 왜 이 개입을 이 시간에 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을 아시는 겁니다. 다윗 왕은 여기에 정말 온갖 수치를 다 당했죠.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자식이 후궁들을 전부 다 극간해버리고 왕위를 찬탈하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장로들, 자기를 기름 부어 왕을 삼았던 그 나라의 장로들까지 전부 다 누구한테 가서 지금 압살롬한테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 안을 좋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자고 그 아히도벨 안이 좋다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 같이 다 이렇게 찬성하고 이 다윗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런 자리. 백성들 자기한테 은혜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와 함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놔두고는 전부 압살롬한테 가버린, 즉 자기한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까지 갔을 때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외가 아니거든요. 예.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우린 정의를 세우려고 나서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섭섭하거든요 일단.
아니 아들 자식이 저러면 안 되지. 어차피 내가 왕위를 줄 건데 저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저건 안 준다. 다른 애한테 준다. 이건 내 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것 같으면. 이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눈앞에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배신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이게 어떤 이익이 결부된 그 같으면은 형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진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 내 어떤 그 기호, 어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이 모든 걸 초월해가 사랑이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 이스라엘과 다윗의 관계처럼 이건 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귀로 듣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여기 한번 봅시다. 철저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배신하는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을 그냥 그대로 아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한테 얼마나 습하게 하십니까? 뭐 그렇게 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지금 요즘 잘하고 있는데 나 보기 싫다 나가란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니까 사람 성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질을 내가지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니까 이놈들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 밑에 그 백전용량의 그 장수들이 있으니까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쳐다보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거든요. 피 흘리는 걸 원치를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왕의 자리 내놔라는 겁니다. 사랑이 우선이지 그 자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자리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내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그 힘을 쓰질 않습니다. 이 힘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마음 보고 그 힘조차 내려놓습니다.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면은 그때 내가 가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뵈리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날 때는 어느 누구한테 간에 섭섭하고 뭐고 그런 것이 때문에 뭔가 관계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냥 얼굴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사람들이 온갖 저주를 하고 뒤에서 음해를 하고 하더라도 그걸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저 그거를 정말 그 눈물로 배를 불리는 겁니다. 슬픔으로 울음으로 배를 불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다윗의 시편에 나오듯이 아침이 되면 오늘 밤엔 슬픔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이제 우리는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슬픔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저주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상황이 일어난 것을 상황으로 반응하면 실패하는데, 우리에겐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한 그거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복을 받고, 그죠? 좋은 일, 우리가 선을 해서 복 받을 일을 하면 그것도 복을 받고, 그렇지만 내 앞에 재앙이 왔는데도, 저주가 왔는데도 사람들 관계에서는, 환경에서 그냥 정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에도 뭘 막 전부 다 뺏어가려는 사람들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얻으려 한 것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붙든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붙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식들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더라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 것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 행한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와 관계 맺는 그 관계와 또 주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신 일, 그것만이 내 유산이라는, 그것만이 내가 붙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놓고 너를 쓰는 걸 내가 중단하겠다. 그러면 밀어넣으시 그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그 자리 다윗처럼 울면서 정말 습하죠.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왕의 자리를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슬프고 아프지만은 울면서 왕궁을 떠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붙들려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놓치게 돼 있고 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면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건 모든 권세와 또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온 이스라엘을 들고 일어나 압살롬을 옹호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요.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무르익어 가지고 다윗은 끝난 자리처럼 그렇게 갔는, 이것도 지금까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윗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앞에는 다윗에게 재앙이 왔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다윗을 위한 일인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마음이 더욱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숙성되도록
환경이 모든 것이 무르익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다윗의 마음이 그 중심을 그때까지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 중심이 변치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니까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일을 바꾸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참 너무 멋진 분이에요. 우린 보통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성질 내거나 옛날 내 방식 그걸로 그냥 대적하고 싸우고 그냥 일을 헝클어버리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참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왕의 학교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지금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천국 문을 여시고 나는 이런 다윗을 좋아하노라. 이런 다윗을 정말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두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또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한 분 한 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과 또 주님의 그 깊은 속성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거꾸로 어게인스트 하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 따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 말씀의 반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반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따라 삶에서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